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정결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 가운데에 정결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직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성경책을 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 베레아 한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베레아 한빛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레아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 그 왕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시대에는, 히스기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활동했던 시기인데,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의 기운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멸망했을 때, 그 시기를 말합니다. BC 767년에서 BC 687년에 이르는 기간에 이사야는 활동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를 포함해서. 이 20명 그 가운데에 10번째와 13번째 왕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기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그 나라에게 진노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시작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심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망진창,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한 삶을,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했는데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울타리를 제하고 라고 했습니다.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으신 그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나라의 그 왕을 처음에는 사랑하셨던 그 왕을 죄를 지으니까 그를 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변국, 구체적으로 아수르입니다. 그는 또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통틀어서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쓰시지 않으셨다면 그 나라는 잠잠히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외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요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원의 아름다운 향기로 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이끌어갈 만한 제사장 나라가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자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시는 바람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포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예배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기도 중심적인 삶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아닌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받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큰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소망,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이후로부터 읽어야 될 부분들 13장 이후부터 23장이 이르는 그 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게 되면은 유다뿐만 아니라 또 심판을 받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아스리아, 모압, 다메섹은 고대 수리아의 수도이고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공화국, 중동의 군사, 상업 주요 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함의 아들 구스가 지낸 지역입니다. 그의 후손들이죠. 에디오피아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그 나라는 아닙니다. 에돔, 또 에돔이 있는데 이것은 붉은이라는 뜻인데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나라들. 자, 이 나라들을 심판의 나그릇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만 치시면 되지 왜 다른 나라를 치십니까? 예,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만 관여하시고 유다만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이 우주를 하나님 총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밑에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밑에 주관하시는 아주 직통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심판 이후에 유다와 타국 모두를 회복시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자 다시 말하면 회복의 날임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 예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 가지 나라들의 심판이며 경고의 메시지며 그러다가 딱 한 사람으로 주목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날 수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아주 좋은 케이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회복의 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36장 39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의무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서 우리가 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또한 정의로서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 썩어져가는 곳에 썩지 않도록 어두워져가는 것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베레한빛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심판의 세대 가운데에 칭찬받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레한빛교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다른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영혼들도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봐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신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준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생기며 전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